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의 삶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굳이 그 칭의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칭의는 로마서 전체를 해당하는, 또 로마서에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칭의를 얻는 자가 세 가지 이유로 기뻐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에서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말씀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덧붙이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 그대로를 그냥 믿으시고 또 이해하시면 굉장히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계속해서 대꾸법으로 계속 말씀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인 것이고, 아담과 그리스도는 전혀 상반된 그런 주제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가 대칭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싱싱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키운 과일을 우리들이 손쉽게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도 싱싱하던 과일이 하나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같은 상자에 있는 과일 전부가 점점점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어느 마을은 전체가 다 죽어서 그 마을이 없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빠르게 번진 이 질병이 결국은 처음에는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경로와 그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들어온 경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갖다가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12절의 이 말씀은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즉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원죄 얘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반역죄를 범한 경우에 그의 친족, 외족, 처, 가족 등 3족을 처벌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걸 연좌죄라 그러죠. 요즘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좌제 규정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내 식구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제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원죄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연좌제를 연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뭔 죄를 져? 이러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 연좌제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영향에 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원죄를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론과 연좌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연좌제는 혈육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죄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죠? 첫째는 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늙거나 병들지 않아도 또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죽는가? 그것은 아담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아담에 의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갖고 삽니다. 자, 12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었는데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이 죄를 범했고 아담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때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도 없었겠지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졌습니다. 이제 결과론이지만 죄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에 의해서 사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만 죽으면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우리에게 왜 우리도 죽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반론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지은 죄가 대표적이란 죄란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외모나 성격을 닮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인데 이웃집을 닮았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닮아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부모, 그 유전자를 닮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을 드리면 부모의 질병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나쁜 경우지만 유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엇이냐? 하나의 라인이고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재미있는 얘기지만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스타가 어느 팀에 있냐면 영국에 있는 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팀이 우리하고 뭐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팀이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팀이 지면 아유 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대표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을 대표하는 선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팀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도 우리와 관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지. 티셔츠를 사도 그 팀 걸 사고 그 팀을 응원하고 그 팀 프로를 보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저는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 같지 않고 푸틴이 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명령했어요. 그리고 막 협박합니다. 핵폭탄을 자꾸 만지작거립니다.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대래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러시아 땅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푸틴이 침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푸틴이 했는데 욕은 그냥 러시아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고 피해는 러시아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인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아담을 거론하면서 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 할 때 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하나로부터 그 한 사람 자그마치 8번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글을 쓸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요한 내용, 말하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1절까지 8번이나 그 한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을 갖다가 근데 이중적으로 써요. 하나는 아담을 가리키면서 한 사람 이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두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족보가 무엇이냐? 아담의 족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아담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인데 둘째 아담 예수님의 족보에 있으면 의인이라 영생을 얻게 된다. 요거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두 족보를 거론하면서 아담을 오실자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모형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였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게 죄였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만 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 밑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모방하여서 만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실물을 알고 있으니까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은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인 누구요?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거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잖아.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거야.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냐면은 예수님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망친 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모형 이렇게 단어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원죄론을 말했는지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불쑥 아담을 이야기해서 원죄론을 이야기했는지는 사실은 이유는 밝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냐? 그것은 단지 원죄론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하려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이죠.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땀 흘리다가 살다가 결국 죽는 거네. 죽으면 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네. 절망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가네. 여러분,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사실 절망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놀 수 있으면 다 놀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버려. 이런 족속들도, 이런 부류들도, 이런 학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둘째 아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죄론을 이야기하고 아담을 들먹거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고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만이, 그래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족보 안에 있는 자는 절망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의 족보 안에 있으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첫사람 아담, 절망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단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아담의 후손, 둘째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첫째 아담의 습관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절망의 습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인 양 이 땅에서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첫째 아담만이 누렸던 그것들은 버리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의 족보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아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절망이 있는,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냥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계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받아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기시고 율법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사람들, 희망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첫째 아담의 후손이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둘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스럽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인 것 같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루가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이거 뭐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인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말에도 여유가 있고 표정에도 여유가 있고 그냥 기쁨이 있어요. 이게 둘째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얘기는 사실은 할 얘기가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 때문에 좀 난리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이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둘째를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이 도망치니까 너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이러니까 아담 전에도 다른 사람이 있어? 뭐 이러면서 이단 종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이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좀 넘어와서 아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아담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와서 그러면 두 번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 사람 아담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19절부터이거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또 많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16절에 한 번, 15절에 두 번, 18절에 두 번, 19절에 두 번씩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많은이란 단어, 많은 사람이 많은이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많은 사람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해 있었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땅과 하늘 차이인 겁니다. 아담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그 영향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는가? 이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적인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짤막한 영화 얘기만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려준, 자기가 투자해서 살아난 사람의 명단인데 그 명단에 이름이 몇 명 있는가 봤더니 1100명이에요.
저는 쉰들러 리스트 해가지고 뭐 몇만 명 정도 살렸나 봤더니 이 1100명 살렸더군요.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굉장히 냉혈인이었어요. 사업가였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나치의 폭정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방법을 동원해서, 인적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돈 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쉰들러 리스트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쉰들러가 살린 사람이 1100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100명,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2명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10명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런 사람이 1000명이라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사람이란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혜가, 수많은 사람이 소망을 갖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스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전하는 소망이 있어요. 보여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담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의로운 일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참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악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악해진 세상이 왔어요. 이제 무슨 소식 듣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안 듣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들이 막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마다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명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만 맡겨진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 자리에서 묵묵히 잘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첫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고,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고,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했습니다. 즉 불순종과 순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죠? 순종이 뭐길래? 이게 뭐길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이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주종 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걸 갖다가 주종 관계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만든 사람은 주인이고 만들어진 우리들은 종인 거예요. 이걸 주종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만 결국 따지고 가보면은 주종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종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인의 뜻에 반하는 종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이 주종 관계에 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면은 주종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깨진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필요 존재가 필요 가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순종했다면 전 세계의 결과는, 이 우주의 결과가 달라졌겠죠.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식이 잘 못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들어서 문제지. 요즘은 바뀌었어요. 와이프 말 잘 들으면 남자들이 안 들어. 죄송합니다. 이건 지나간 거고.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제물이 되신 거죠. 율법이 정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랑이 굉장히 큰 거죠. 그 은혜가 놀라운 거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떡하죠? 나 말고 할 사람 많아요. 이렇게 피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20절에서 21절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은혜, 은혜, 이 은혜, 이 은혜, 이 은혜, 이 말을 또 계속 반복을 해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종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뭘 하고 어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만,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로운 줄 알지만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그런데 인내하셨어요. 거길 박차고 나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운명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아담처럼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존재,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주보를 이렇게 봤더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런 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는 사망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같이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번 주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 보시지 않겠습니까? 짠맛도 좀 나고 소금기가 있어서 부패도 좀 방지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공포가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소망 없이 그렇게 그런 존재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 그런 값어치 있는 역사, 살아가고 있는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소금 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